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사모하라 12번째 시간으로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죠. 근데 이전에는 외부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내부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마귀가 강력하게 내부에서부터 이 교회를 흔들려고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줬던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고 내 감정이 상한 그것들을 표현하기에 급급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자기의 실패와 한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들은 본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가 어딘가? 원래 우리가 가졌던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던 것을 보았죠. 성령의 방법으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내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가장 약자의 마음에서 이 일들을 사랑함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더니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말씀이 흥왕하여 다시 한번 더 부흥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지혜로 문제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2주 전에 설교라 기억 잘 안 날 수 있어요.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성령을 사모하라 13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은 얼굴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가장 인기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40대기 전까지 그러니까 피부를 잘 신경 써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이 말은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표정으로 살아갔는지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난다. 영혼의 이력사가 바로 우리의 얼굴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나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친절한 동료, 또 친절한 선배, 친절한 상사로서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어때요? 거룩하고 온화한 기품이 있는 이 성도의 모습으로 열심히 포장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항상 오르간 옆에 제가 서 있잖아요. 올라오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저기에서 웃는 연습하고 올라와요. 제 옆에서 평소에 웃는 것보다 더 활짝 웃으려고 이 입꼬리를 열심히 치켜 올리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목사로서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미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인상 팍 쓰고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가 제대로 들릴까요? 오늘 목사님 얼굴이 왜 저러지? 표정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일 있는 것 아닌가? 사모님하고 싸웠나? 뭐 이러면서
아마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제 마음속에 기쁜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일단은 저기에서 얼굴 표정 관리 한번 하고 활짝 웃고 그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제 감정을 숨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은 엉망이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교회에서는 온화하고 정말 좋은 목사의 얼굴이었는데 그런 자녀들을 보면 제 얼굴이요 무서운 아빠의 얼굴로 변해요. 인상을 콱 쓰고 이놈들 그러면서 그죠? 그런 표정을 변하는 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감정이 바닥을 칠 때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 안의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 아주 온화한 표정, 거룩한 성도의 표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자존심을 긁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온화한 성도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잔뜩 화가 난 이 사람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화났을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본 적 있으세요? 화가 잔뜩 나는데 갑자기 내가 고개를 확 돌렸는데 거울이 있어. 거울에 그 모습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것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요 수십 년 동안 인간 표정을 연구했던 학자예요. 근데 그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43개의 이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있는데 사람이 극한 감정의 상태가 되면 25분의 1초 만에 그 감정이 나타난답니다. 이것을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라도 이 내면의 감정이 의식보다 먼저 또 의지보다 먼저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순식간에 나타나는 나의 감정의 표정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이 유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재판장에 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 사람들까지 사서 증인들을 사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재판정 한중간에 서 있는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천사의 표정을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비결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죠. 그의 이름은 헬라어로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고 로마 문화와 언어에 그리고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깊이 연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를 나타내주고 그의 어떤 배경들이 이렇게 화려한 배경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 5절 말씀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3번이나 이 스데반을 표현하는데 셋 다 어떤 표현이 들어갔어요?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데반은 그냥 잠깐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계속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에게서 어떤 게 나타났는가 말씀해 보니까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기사와 표적은 지금까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큰 기사와 표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집사였던 스데반에게도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유민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논쟁을 해요. 자유민들이 누구냐? 자유민들은 과거 로마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유를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엘리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포로로 살아갔는데 거기에서 멸시를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더 공격적인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가지고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종교적 자부심에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근데 사실 이 스데반도 그 교회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변절하여 교회를 떠나고 회당을 떠나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 넘어가니까 이들이 붙은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인가? 그러면서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한번 붙어보자 해서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아멘. 최고의 지성들이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을 그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논리로, 논쟁으로. 왜 그들이 스데반을 이겨내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스데반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과 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쌓아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이겨낼 재간은 없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세상의 지혜를 공부하고 또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단지 세상의 지혜만, 지식만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식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지식은요, 문제와 현상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까지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더 넓은 것, 더 많은 것, 더 깊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더 깊은 것, 더 넓은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자녀들 키우신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일에까지 학원 보내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은요, 더 깊은 것, 더 넓은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공부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 얻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출발점부터 달라요. 꼭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논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중요한 건 논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그들이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진리 앞에 엎드리면 좋을 텐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수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진리 앞에서 논리로 안 되면 프레임으로 씌우고 또 인격을 암살해요. 인간의 타락한 자는 자기의 기득권과 또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방어 기제를 동원해서 작동해서 자기를 어떻게든 버텨내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요. 스데반이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성전을 거두니까 자신의 기득권과 또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념이 무너질까 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라도 이 스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서게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진리를 선포했어요. 근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나를 몰아붙이고 나를 죽음의 위협까지 몰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속에서 스데반이 느끼는 감정은 두렵고 화나고 무섭고 불안한 마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두려움 가운데 스데반의 표정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뭔지 아세요? 천사의 얼굴.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얼굴. 천사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광채가 그에게 전달되어져서 천사에게 어땠어요? 빛이 났어요. 우리는 천사에게 빛이 나는 것이 천사 스스로 밝혀내는 빛인 줄 알지만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광채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덮어 쓰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얼굴에 가득하여서 그의 얼굴에 마치 천사의 얼굴같이 표정이 빛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꾸며낸다고 해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천사의 얼굴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얼굴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 얼굴이 내 내면의 창문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충만하면 그 두려움이 얼굴에 나타나고, 분노가 충만하면 분노가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얼굴은 무슨 얼굴이 드러납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그냥 미소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그 감사와 기쁨입니까? 분노의 마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군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로 언제라도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어진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변론,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1절부터 53절까지 그 긴 설교가 나오는데 아주 짧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살인자다. 이런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들. 아멘. 그들이 어땠다고요?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톱으로 뼈까지 자르는 것 같은 고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이 뼈까지 자르는 고통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만큼 고통스럽고 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깊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통, 아픔, 죄책감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데 말씀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마음에 찔려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대요. 이를 갈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설교를 잘했고 스데반은 설교를 잘 못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둘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였던 거죠. 마음에 찔려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마음에 찔려서 그것들을 밀어내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고 달려들 때에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5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극한 순간이 되면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곳을 바라보고요, 가장 익숙한 곳을 바라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아이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이 아이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우리 산부에 나오신 분들도 아이를 키워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여러분, 아이가 위기의 순간이 되면 제일 먼저 엄마를 찾죠. 엄마를 바라봐요. 사람들은 두려울 때
가장 안전한 곳을 향해 바라봅니다. 스데반은 극한의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근데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건 그가 항상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항상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호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가 제일 먼저 그의 눈을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눈이 고통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물질을 바라봅니까? 자녀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성공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바라보던 그 순간, 그때에 위기의 순간이 되면 늘 그곳을 향해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군포연관계 모든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더니 그가 어떤 장면을 바라봅니까? 목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아 계셔요.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요. 왜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왕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경의의 표현이었어요. 선생이 제자를 위해서 일어날 때가 있는데, 선생이 제자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은 제자에 대한 최대의 존경의 표현이었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스데반을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첫 번째 순교자인 그 스데반을 위해서 일어나셨던 거죠.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을 위해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던 거예요. 스데반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가 그 고통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터인데,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그를 환영하며 그의 품에 안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외롭고 괴롭고 섭섭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혼자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이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없지만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열린 하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59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죽음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고 내어드리는 절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담대하게 대하는 태도는 사망 권세를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때로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자리가 도리어 기꺼이 내가 그 생명을 내어놓으면서도까지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어서 큰 소리로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60절 하반절 말씀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던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져요. 억울하게 내가 돌을 맞아요.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아시죠?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아시죠?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저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스데반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기도예요. 근데 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스데반이 기도했던 이 두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기도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 말은 스데반 안에 누구의 영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계신 거죠. 이게 바로 충만함의 절정이에요. 그렇게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죠. 복을 위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열심으로 살았는데 이 순교가 끝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숨겨져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5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주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들을 다 지켜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날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은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여전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스데반의 얼굴,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를 보았어요. 그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순간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어지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써내려가는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죠.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스데반은 자기가 가졌던 그런 얼굴, 또 그런 태도, 그런 용서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태도, 그 얼굴, 그 용서의 기도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표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실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그들의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도, 실망의 씨앗도 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어져서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살아가야지라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그런 모습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사울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낳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